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호환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기쁨,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아주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가 어딜까요? 2019년에 포브스에서 가장 똑똑한 나라를 25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가 국민의 평균 IQ, 세 번째가 학업 성취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대부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10위였습니다. 10위. 왜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뒤졌을까요? IQ와 학업 성취도는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훨씬 앞이에요. IQ가 4위고 학업 성취도는 2위였습니다. 교육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노벨상이 이게 이제 46위였습니다. 기초과학이나 학문에서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노벨상이 5위입니다. IQ가 6위, 학업 성취도는 5위. 그래서 1위, 전체 2위는 스위스, 3위가 중국, 4위가 미국 순이었습니다. 한중 1위 다 10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동북아시아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확대를 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을 꼽는다면 어디일까요? 저는 아마 1순위가 아마도 그런 통계는 없지만 계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아마도 고대 아테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예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테네입니다. 기원전 470년경에 아테네에 지금 우리가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부르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철학의 아버지 격이죠.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철학자입니다. 근데 스승 소크라테스가 정치의 영역에 참여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요.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적인 야망을 버리고 철학 연구에 몰두합니다. 기원전 385년경에 아테네 근교에 아카데미아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이게 오늘날 대학의 원조예요. 대학의 원조. 이 아카데미아에 플라톤의 탁월한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을 합니다. 20여 년을 공부한 후에 불세출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자가 되죠.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이 아테네였어요. 오늘 본문 이 도시. 그러니 아테네를 역사상 가장 똑똑한 도시라고 해도 될 법하겠죠. 철학의 도시, 학자들의 도시, 지식인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난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그 유명한 철학자들 모여서 뭘 합니까? 그 아테네 일상이 어떻습니까? 그 아테네 일상을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풍성한 도시 사람들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듣고 토론하고 그게 그들의 취미요 그 지식인 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 도착을 한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여러분 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기가 죽죠. 바울도 그랬을까요? 바울이 본 아테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본문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요절이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테네에 와 있습니다. 아테네. 그 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됐어요. 막 격동을 했습니다. 16절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리고 아테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요 이제 혼자 돌아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바울만 혼자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급하게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자 피신시킨 겁니다. 나머지 선교 일행들 디모데 이런 사람들 거기 남아 있었어요. 아직 합류 전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두루 돌아다닌 거죠. 이제 여기가 어떤가. 그러다 뭘 봤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원래 여러분 신이면 이름이 있고 제우스, 뭐 포세이돈 이런 식으로요. 또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신전이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덜렁 이렇게 제단만 이렇게 터같이 제단만 있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써붙여 놓고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아 진짜 비련하네. 역시 지식인은 무슨 완전히 허당이네. 이 고대 사람이라 미신적이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한번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로. 한국 전쟁이 한창 때입니다. 한국 전쟁이, 6.25 한국 전쟁이. 한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아내, 돌쟁이 아들. 그리고 아내가 임신을 해서 둘째를 뱃속에 가진 상태입니다. 근데 전쟁통에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아빠가 식량을 구하러 나간 틈에 인민군이 그 마을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남편을 찾을 새도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막 피난길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엄마도 둘째를 낳다가 그냥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2살 난 아이와 갓난쟁이 돌쟁이만 남은 거예요. 태어난 애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쌍하니까 어찌어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자란 거예요.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아빠는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가진 것이라고는 엄마 유품으로 남긴 형체를 알 수 없는 낡은 사진, 빛바랜 사진. 그것도 반쪽이 쪼개진, 찢어져 반쪽만 있는. 전쟁통이었으니까 돌아가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장성해서 자란 겁니다. 다른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있고 혹은 아버지 사진이라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으니 위패라도 하나 만들어서 간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름을 압니까? 성도 몰라요. 뭐라고 써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름 없는 아버지께. 액자에다가 낡은 사진 반쪽짜리를 넣고 그 옆에 이름 없는 아버지께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걸 보고 그리워합니다. 자,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제사한 오늘 본문의 아테네 사람들이 마치 이와 유사한 겁니다.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광장이 아레오바고 모든 지식인들이 와서 토론하고 막 이런 광장,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이 뭡니까?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그립습니다. 어렴풋이 형체만 남은 반쪽 사진만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마치 그런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식인의 도시예요. 최고로 똑똑했던 철학자들의 도시. 세상이 존재해요. 뭔가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절로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만든 겁니다. 원인자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곳엔. 그렇게 거슬러 올라보다 보니까 신이 존재합니다. 그걸 느낍니다. 신이 자신들을 만들었고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이걸 어렴풋이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면 이름을 붙이겠는데 어렴풋이 알아요. 이걸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심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중에도 여행 좋아하시고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가든지 어느 박물관에 가든지 심지어 저기 오지 부족에 가도 종교가 없는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 그거 옛날 얘기죠. 지금 미개할 때 아테네 2000년 전 이야기니까 미개한 사람들이고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할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반대급부로 점술가들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젊은이들, 지식인들의 거리, 대학생들의 거리라는 홍대 거리에 타로 점집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점집이 성행을 해서 무속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해 운수를 봐줍니다. 최고의 기술로 아주 진짜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용하기 전에 고사 지내요.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한 장 꽂아야 그 건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꿈을 꾸는 분들이 먼저 뭐 합니까? 아버지 몇 자리부터 살핍니다. 죽은 조상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심이 있도다. 바울이 말한 거죠. 종교심이 있도다. 그런데 종교심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뭔가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신이 있는데, 영적인 게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내 이름도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도. 이게 여러분 최영민 이름 석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모르는 거니까 내 삶의 이유도, 내 삶의 목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종교심, 신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른다, 누군지는 모른다, 이 문제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은 아테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고대 이래 모든 사람이 그 종교심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그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방송에서요, 한 과학자가, 유명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종교를 빼면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종교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먹고 자고 싸고 숨쉬고 활동하고 짝짓기 하고 무리짓고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동물도 도구를 쓰는 놈들이 있고요, 좀 똑똑한 놈들은 동물도 모성애가 있고요, 소통을 합니다. 빽빽대면서
그렇죠? 서로. 근데 동물에겐 신앙심이 없습니다. 신앙심이. 동물이 뭔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이런 연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심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어떤 형태로?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로. 우상숭배가 뭡니까?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그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은 태양처럼 생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양 해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달도 중요해, 잠을 자야 살지, 그러니 밤이 중요하지, 그러니 신은 밤에 뜨는 은은한 달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합니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 좋은 건.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테네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을까요? 아테네에 있는 신들은 다 이름이 있거든요. 다 이름이. 제우스 신, 헤라 신, 포세이돈 신 등등 다 이름이 있어요. 올리푸스 산의 주신들 12신이 탁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그보다 조금 저급한 수천 수만의 신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아테네 사람들은 해, 달, 별, 들, 산, 바다, 동물과 새, 파충류, 전쟁과 지성과 음악 등등, 심지어 술까지, 술의 신 바커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신성을 부여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신상들이 그리스 전국의 신상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기가, 신상들이 너무 많아서 신을 만나는 게 더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거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다른 모든 신들은 이렇게 재물들을 얻어 먹는데 혹시 이름이 빠져서 자신만 못 얻어 먹어가지고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근심하다가 뭘 만든 거예요? 이름 모를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까지 지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알지 못하니까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가진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름 붙여서.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가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는 불가지론으로 나타납니다. 불가지론. 이 말이 좀 어렵죠. 불가지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두 아들이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모른 채로 두자. 괜히 상상력 동원해서 아버지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이런 입장.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말하자.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자. 소위 아테네 철학자들이 이런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름 붙이면서 경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냐? 아는 것이 없다면 말하지 말라. 그냥 다른 사람에 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마음의 평정심, 부동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불가지론자들, 대부분 똑똑했던 아테네 철학자들. 자,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생각, 우상숭배와 불가지론이 고대 이 성경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만의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만 해당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모든 인류가 지금도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불가지론.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는 불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불교. 알지 못하는 신을 찾기 위해 애쓰고 그 노력이 발전하다 보니까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을 불교가 많이 사로잡는다고 하죠.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불교가 인기가 높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성철 스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한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승이신데 24살에 출가하셔서 해인사에서 득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명해진 게 돌을 닦는데 8년 동안
장좌불화를 수행했다고 그래요. 장좌불화가 뭐냐면 등을 이 바닥에 안 대는 거예요.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눕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참선하는 겁니다. 그걸 8년을 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하셨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직접 자랑한 바가 없어서 정확히 모른다 그래요. 여하간 8년이고 10년이고 대단한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밥만 먹으면 바로 눕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8년을 10년을 살아있는 부처다 막 이렇게 칭송을 받고.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임종시에 남긴 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언과 같은 시를 남겼는데 죽으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이고 후렸으니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넘는구나. 살아 지옥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라. 한동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렸네. 이 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해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 봐라 지옥 같다 뭐 이러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똑똑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말이에요.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많이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많이 이야기했겠죠. 고승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신에 대해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것일까? 죽기 전에 진솔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없다. 일평생 모르고 남녀무리를 홀렸다. 소위 불가지론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남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모르는 것 말하지 말고 산처럼 물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고승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불교 신도들, 또 우상숭배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신을 만들고 자기 편한 대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절에 가든지 중심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대웅전이라고 부르죠. 대웅전. 왜 대웅전일까요? 웅이 환웅을 의미합니다. 단군신화의 환웅. 그러니 불교와 단군신화가 결합한 거예요. 대웅전 곁에 수많은 전각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전각들. 자세히 보시면 관음전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관음이 누굽니까? 관음보살 아시죠? 관음보살. 자비로 중생을 돕는 여자보살입니다. 흰 옷을 입고 얼굴이 11개다. 그래서 11면 관음보살. 얼굴이 11면이다. 손이 1000개다. 그래서 천수관음보살.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삼신각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3명의 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칠성님, 두 번째 산신, 세 번째 독성. 칠성님은 뭘까요? 북두칠성. 인간의 수명을 관장합니다. 산신은 토속신앙의 산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산신령. 재물을 줍니다. 독성은 복을 줘요. 그래서 복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고 장수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삼신각에 가서 비는 거예요. 기와불사라고요. 우리 많이 보죠. 기와에 수험생들 이름을 적어 놓으면 시험에 붙고, 결혼한 사람 이름 적으면 결혼하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한 장에 10,000원씩, 돈 있는 사람은 10만 원씩 이름 적으면 돼요. 그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와불사예요. 다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자신은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다 말하지 말자. 아니면 우상숭배 쪽으로 나가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서 소원을 빌고 이러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힌 책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테네 이 모습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성경 속의 풍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테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찾습니다.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 신을 만들어요. 타로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용왕제를 지내고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불가지론으로 나갑니다. 신에 대해 말하지 말자.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아는 것만 말하자.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이런 건 말하지 말자. 너희끼리 그냥 하고 우리 알 수 없다. 그냥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선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ING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바울이 이런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이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된 복음. 제가 여러분 설교 중간에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예로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존재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모릅니다.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은 건 그 엄마의 유품 빗발엔 찢어진 반쪽짜리 사진뿐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반쪽짜리 액자에 놓고 이름 모를 아버지께 써놓고 그리워합니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아버지를 그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아버지를 알 가능성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한 거예요. 이산가족.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1983년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 자그마치 총 453시간 45분을 계속 방송을 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그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였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게 TV에서 계속 그거 나라가 그걸로 계속 떠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방송이. 그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그 빗발엔 찢어진 사진의 반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성격도, 뭘 좋아하시는지도, 자신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다 알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오늘 요절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희미하게 어렴풋이밖에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든지 불가지론을 가든지 그랬던 그 신을 내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재단에 걸맞는 신을 내가 찾아서 만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본 이후에 신이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알지 못하던, 막연히 섬기던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먼저 가서 아버지 만났으면, 이산가족 상봉했으면 동생에게 알려줘야죠.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면 백발백중 둘 중 하나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든지 불가지론으로 가든지.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참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천 수만의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를 다 망라해서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자연 종교예요. 자연 종교. 둘째는 계시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은 이런 분이다, 아니다 저런 분이다, 아예 모르는 소리 마라, 이런 분이다,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수행하고 참선하고 이러면서. 계시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계시의 본체입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망라해서 내가 이런 신이다, 직접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본체. 여러분,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의 큰형님격 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알지 못하던 그 신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짜 만났으니까 그 부활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글로 남기고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보존하심 가운데. 그래서 그 글을 읽을 때 그 먼저 만난 우리 형님들, 먼저 만난 사람들, 제가 이야기한 아들의 비유로 한다면 형님들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종교심만 있는 그런 아테네 사람들 같은 그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손을 뻗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동하고, 그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면.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여러 날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 불과하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마음에 그냥 종교심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중에는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셔야 합니다. 즐거워하며. 수십 년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며 살아야죠. 또 아버지 뒷방에 두고 혼자 있는 것처럼 살면 됩니까?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면서 못 나눈 정을 딱 나누는 거죠.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누리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 세상이 뭐라 하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동행하는 삶,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그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난 저 천국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길 것입니다. 이를 누리는 삶,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요,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서 만났는데 도통 그 하나님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교회 왔는데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인간들의 모임 같아요. 어떤 때는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을 주셔요. 낯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 한 번에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의심이 요만큼이라도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긴 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많이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도통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그 철학의 도시, 그 지식인의 도시 아테네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던 거죠. 기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이 났어요. 나는 아니까. 저들은 저 무지하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종교심은 있어서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절해놓고 하는데, 나는 그 신을 만났으니까, 나는 아니까요. 기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이 노래하는 그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모든 신령한 복들을 채워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담대히 내가 만난 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누리는 삶,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의 삶, 넘치는 삶, 충만한 삶,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